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지요.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급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 오순, 10일을 5번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절기이고, 그래서 초실절이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난 후에 7주 만에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다. 칠칠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1년의 곡식을 다 거두드리고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나그네로서 초막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으며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오순절, 펜티코스트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절기입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맞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절기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절, 2절,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임했다는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to sit down, to sit down. 그 사람에게 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소리로 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있죠. 미국에는 토네이도 바람이 있죠. 대단한 강력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쓸어가고 나쁜 것을 쓸어가고 부정적인 것을 다 쓸어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불이 혀처럼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상징적으로 불처럼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새를 주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불도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의 나쁜 것과 내 인생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태워버리고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골고루 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맞춤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이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하였습니다. 4절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주장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같이 사도들이 다 성령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성령께 순종한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건너뛰어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리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향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나 유럽에 있는 처성이죠. 빌립보.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 계속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성령께 순종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은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해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거룩한 새술에 취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사람들로 보기에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을 먹으면 결국 그 술이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술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새술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하면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내 인생을 좋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의사이자 목사입니다. 강의하시면서 술은 억제제지만 성령은 활성제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을 억제합니다.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은 우리에 맞게 좋게 활성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좋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새술에 취해서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열매가 좋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첫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좀 알기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33년간 예수님이 주도해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초에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강력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를 위해서 모두가 회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모습을 지켜보던 헤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북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가 불리워졌던 평양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새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개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진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관심이 우리 성도들 진짜 성령 받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성령 받지 못하면 사실 깡이에요. 깡. 나의 모든 중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지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 13장에 안디옥 교회,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집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여자하고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이 안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가 쇠퇴하고 왜 교회가 잠을 잡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복음 증거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외에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 복음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 폐병으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성령 받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저 북한에도 얼마나 귀한 사회를 감당하고 국민을 세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대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최근에 제가 시대에서 특별 대담할 때 보았는데 이분이 4대째 장로교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새벽기도 나갔다가 은혜 받고 온 가족이 이 순복음교회로 옮겼습니다. 10살 때 교회 옮겨와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너무 단단한,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는지,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더도 방언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너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속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미국에 갔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일본에서 목회하고, 그래서 이대 목사님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16년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17년 만에 딸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믿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봤어요. 오늘 정말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이라 해야 됩니다. 입술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마찬가지야.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절대 긍정의 말을 해요. 절대 긍정의 말. 아멘. 내 입술로.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주 안에서. 자칫 안 하면, 주 안에서 안 하면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복음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재정의 3분의 1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정의 3분의 1이 얼마큼 액수인지 아십니까? 400억입니다. 1년에 선교와 구조를 위해서 400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 되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11절에 그레드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은 하나라는데 듣기는 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오수절 맞이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소통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면서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집안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장벽도 다 허물어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약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유대인, 이방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북이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동서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자꾸 갈라놓습니다. 자꾸 자기 편 만듭니다. 자기 편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내칩니다. 절대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 역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주지 않으면 다 각기에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성령 충만 받고 하나 될지어다. 소통이 될지어다. 유무상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약점을 뛰어넘고 영적으로 비상하고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형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다음 주 금요일 성령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교회 경진협의회에서 여러 교회가 본목교회에서 같이 모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자로 섰습니다. 뭐 짧게 15분 설교하지만 찬양을 또 많이 해요. 2분 모셨어요. 무슨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이걸 제목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에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의 간절한 소원도 저도 성령의 불을 받고 대형교회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내 약점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아서 문제지.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고 정말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주 안에서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